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쉼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 그대로 휴식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러니까 이 여름이 되면은 특별히 이 주간은 셧다운 기간을 해서 많은 업체들이 휴식을 취하고 휴가를 떠나는 기간입니다. 미국 교회도 보니까 오늘 연합으로 이렇게 한 번에 예배를 드리고 또 많은 분들이 이제 휴가를 떠나는 것 같습니다. 이 중에도 아마 휴가를 떠나려고 계획하신 분들도 계시고 이미 떠나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그 중에 남아서도 열심히 이 기간에 또 일을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십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휴가 기간에 산으로 또 바다로 때로는 해외로 여행을 떠납니다. 왜 그럴까요? 당연히 쉼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이죠. 휴식이 필요해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단순히 우리에게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왜 쉬어야 하는지 또 어떻게 쉬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정말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는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좀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마가복음은 이 복음서 중에서 가장 짧은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어떤 핵심들만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들만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마가복음에 특별히 너희는 가서 좀 쉬어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것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쉼도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서 좀 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첫 번째는 제자들이 열심히 자신의 맡은 사명들을 감당하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30절을 보게 되면은 제자들을 전도 여행을 보내시고 제자들이 그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보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보아니 마치 어린아이들이 좋은 것을 보고 와서 부모님에게 뭔가 자신이 무엇을 보고 왔는지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전에 둘씩 제자들을 이렇게 묶어서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각 마을로 가서 병든 자들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을 이제 예수님에게 와서 다 얘기하는 것이죠. 그 얘기를 잔잔히 듣고 있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 너희 이제 수고했다, 고생했다. 너희는 가서 좀 쉬어라. 아주 오래된 광고긴 하지만 이런 광고 카피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이걸 기억하시는 분들은 이제 나이가 드러나는 것이죠. 사실 이 말은 성경적인 원리와도 맞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정말 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쉬고 싶어도 오히려 서로 눈치를 보면서 쉬지 못하는 것이죠. 세계에서 가장 오래 일하는 나라 중에 하나라는 그 말은 많이 들었던 말입니다. 영국 BBC라는 방송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휴가를 잘 쓰지 못하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내 자리가 없어질까봐. 두렵기 때문에 자기에게 정당하게 주어져 있는 휴가지만 그걸 그대로 쓰면 자기에게 불이익이 올까봐 휴가를 떠나지 못한다는 것이죠. 저도 예전에 홍콩에 사는 친척집을 휴가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마치 그때 홍콩에 태풍주의보가 떴어요. 홍콩에서는 태풍주의보가 뜨면은 T라고 해서 타이푼 1 하면 가장 강력한 태풍이기 때문에 그때 T1이 떴는데 그러면은 모든 대중교통도 이제 멈추고 사람들이 회사도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친척이 아침부터 분주하게 준비를 하고 가방을 싸고 여기저기 전화를 하는 거예요. 무슨 내용이냐 들어봤더니 회사를 가기 위해서 대중교통이 다니지 않고 택시도 당연히 다니지 않으니까 여기저기 택시 회사에 전화를 해가지고 3배, 2배도 아니고 3배를 줄 테니까 와서 자기를 태우고 가라고 이렇게 수소문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태풍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 홍콩이라는 곳에 홍콩 사람들은 일어나오지 않는데 일어나면 단 두 민족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일본이고 두 번째는 한국이라고 합니다. 그 태풍을 뚫고 결국은 출근을 했습니다. 우리는 쉬는 것이 참 불안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처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도 엿새 동안 일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피곤하시기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이죠. 쉼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라는 것을,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것을, 열심히 일하고 쉬도록 안식하도록 만드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창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또한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이유는 두 번째로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31절을 보게 되면은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제자들이 열심히 복음 전파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일을 하고 왔는데 여전히 예수님 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그곳에서 해야 될 역할들이 너무 많았던 것이죠. 쉴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너무 바빠서 밥 먹을 시간도 없었습니다. 근데 바쁘다는 것이 바쁜 것은 아니지만 너무 바쁘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중요한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멈춰야지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이 한적한 곳이라는 뜻의 헬라어 에레모스는 텅 빈 아무도 없는 곳을 얘기합니다. 아주 말 그대로 고적한 사람이 없는 광야와 같은 곳, 아무런 방해도 없는 그런 곳으로 가서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없는 곳에 가서 쉬으라고 하셨을까요? 멈춰야지 보이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장기나 바둑을 두는 사람들을 보면은 옆에서 멀리 훈수를 두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안에 있으면은, 그 안에 빠져 있으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좀 더 떨어져 있어야지 그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너무 가까이, 너무 바쁘게 우리가 살다 보면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지막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남겨야 되는 것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가지고 갈 수 없는 것들.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사랑, 가족들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형제들에 대한 사랑, 친척들에 대한 사랑들, 교인들 사이의 사랑. 이건 우리가 영원히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들이죠. 감사, 믿음. 이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영원한 것들이죠. 그런데 바쁘게 살다 보면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삽니다. 때로는 한 걸음 떨어지는 시간들이 정말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휴가를 갈 때 사실 저도 계획형이기 때문에 제이라고 그러죠. 보통 그래서 막 계획을 짭니다. 근데 그 계획을 보다 보면은 제 마음속에 답답할 때가 있어요. 야, 이 계획대로 하는 게 정말 휴가일까? 그래서 때로는 하루 정도를 이렇게 뺍니다. 그리고 그 하루는 오로지 좀 한적하고 조용하게 쉴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을 통해서 무엇을 할까요? 그동안 잊지 못했던 책을 읽기도 하고요. 그리고 성경책도 있습니다. 그 말씀을 또 묵상해 봅니다. 또 하루는 어떤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전자기기들을 내려놓고 가족들하고
온전히 돼야 하면서 또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합니다. 또 이 자연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어떤 창조의 순간들을 지켜보면서 저게 하나님 아니면 만들 수 없는 이 자연 속에서 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때로는 감사의 제목들을 적어보기도 합니다. 앞으로 또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또 이 2026년에 이 하반기를 어떻게 이끄실지에 대해서 적어보기도 합니다. 그냥 바쁘게 휴가도 바쁘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멈춤을 통해서 때로는 한적하고 고독하고 광야와 같은 곳에 가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들, 정말 중요한 것들을 다시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에 가서 쉬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들 휴가를 떠나시는 분들, 앞으로 계획하는 분들, 또 때로는 뭐 집에서 휴가를 푹 쉬면서 보내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 시간을 그냥 쉬는 시간 거기로 보내지 마시고 정말 중요한 것들을 다시 발견해 나가는 시간으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이유는 다시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쉬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가서 잠깐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너희 영원히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계속 쉬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잠깐 쉬어라. 쉼이라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쉼을 마친 이 제자들은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여들었고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목자 없는 양 같은.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에게 모였을까요? 아무에게도 위로받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라든지 율법으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오히려 정죄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서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그 많은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기 시작하면서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모인 많은 사람들이 배가 고파오기 시작한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37절을 보게 되는데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200데나리온은 1데나리온이 그 당시에 하루의 품삯, 하루의 일당이니까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거의 한 2천만 원, 3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이 아주 큰 돈이죠. 근데 제자들이 이렇게 물은 것은 그들이 그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우리가 먹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오늘 이 제자들이 그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쉼을 주신 이유를 분명히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충전의 시간을 주신 이유는 더욱 귀한 하나님의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핸드폰도 충전하지 않으면 방구적이 되기 시작하면 그 핸드폰을 사용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몸도 마음도 영혼도 쉬지 않으면 참다운 의식을 하지 않으면 그것이 방전되고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쉼을 통해서 우리를 충전시키시고 다시 일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사실 삶에 하고 있는 일들은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쉬는 것도 사명이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세상과 교회를 구별합니다. 하나님의 일과 나의 일을 구별하기 시작합니다. 말 그대로 성스러운 것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잘 구별하려고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 있는 것, 이것은 성스러운 일이고, 세상에 있는 일은 거룩하지 않은 일처럼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쉬는 것도, 잘 쉬는 것도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식하고 선택하면서 그 일들을 행해 나간다면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부모들은 자녀를 잘 키우는 것, 잘 교육하는 것, 좋은 학교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를 하나님이 맡겨주셨으니 잘 키우려고 하는 것, 믿음으로 키우려고 하는 것,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 시간들이 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좋은 것을 먹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는 먹어도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래 살기 위해서는 당연히 오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먹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먹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일들이 무엇이든지 여러분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이 깃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일을 하거나 쉬거나 먹고 마시거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기회, 하나님의 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사명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멀리 있는 곳이 아니라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내가 처해 있는 이 삶의 현장들 속에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도 여러분들에게 맡겨져 있는 이 사명의 현장 가운데 승리하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